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려면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런데 그는 하란에 머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당시 어디로 가야 가나안인지 알 수 없으나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간 것이에요.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지도도 없었습니다. GPS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따라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 가나안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떤 땅인가요?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대손손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때로는 그만 가고 싶었을 것이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에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바가 있기에 그 약속만 붙잡고 살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머무르던 어느 날 그 땅에 큰 가뭄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때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벗어나서 이제 우상의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거죠. 육신에 먹을 양식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하였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들을 향하신 약속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가라는 또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만 믿고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닥쳤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만 믿고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생의 길을 우리는 떠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평생에 정말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인생에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가?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런 일들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육신의 쾌락과 안녕을 보장하는 것으로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인간의 마음은 더 이상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 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드디어 나오게 됐어요.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후 드디어 다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그 가나안 입구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길을 인도해 주었던 모세는 가나안 입구에서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이었던 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계속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동안은 여러 가지로 헤매이고 방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분명히 가나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기를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꿈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해서 430년 긴 세월 이방 나라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아직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상황이 변해도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드디어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모세는 그들을 떠났고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한 세대는 지나가고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 어디에 살게 될지 구체적인 지도를 펴놓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광야에 있을 때와 지금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모세가 없다는 것뿐이지요. 대신에 여호수아가 그 일에 앞장을 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갔다 온 적이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장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말했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사실은 인간이잖아요. 이 여호수아도 인간인지라 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그런 말을 했던 자신에게 그 땅을 정복하는 인도자가 되라는 중차대한 그런 임무가 맡겨졌는데 그가 왜 두렵지 않겠느냐고요. 그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만 해낼 수 있을까? 정말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그것이 두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께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우리도 약속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제 그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가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두고 누울 곳조차도 없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그 길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그 길에는 수많은 세상적인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약속했던 대로 우리는 그 믿음만 가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버리고 거기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나요? 그런데도 수많은 복병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갈 길을 막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정말 하나님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보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장애물들이 왜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느냐고요. 그분은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너희가 힘들 것이다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라고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요. 1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그 땅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그래 하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강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전혀 아니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분명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앞날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는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캘리포니아 일본 국도를 타고 저 위쪽 오레곤까지 한번 올라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일본 국도는 태평양과 연결이 돼 있어서 완전히 그 절벽길입니다. 정말 그 얼마나 높은 지대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일본 국도를 따라서 그렇게 그 깎아지른 절벽 그 위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그 아래는 검푸른 태평양 바다예요. 꼬불꼬불한 좁은 길을 운전하는 저는 주변 경관을 아무리 아름다워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좌로 치우치면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우로 치우쳐도 떨어져 죽는 것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말고 앞만 보고 가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랬습니다. 1장 8절에도 보시면 같이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치우치지 말고 그 앞만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묵상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느 교회에서 예배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은 험하고 날이 어두워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길을 가시려 합니까? 이제까지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이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불확실하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우리의 장래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스틸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해야 될 일들이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내야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또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1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그랬어요. 이 문장의 맨 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것임이라 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진중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아직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들어갈 것이라고, 앞으로 분명히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더라고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사람의 말을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선포는 왜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간다라고 선포할 때에 내 자신의 믿음의 확실성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내 자신 안에 그런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이렇게 선포할 때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저들이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거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탄의 권세 안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더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해버릴 때 사단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감히 침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단이 생각하길 내가 감히 당해낼 도리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지,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사탄 앞에 선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선포하는 순간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는 순간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그 망설임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선포하는 순간 그런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 한, 우리 안에 그냥 가지고 있는 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앞에도 선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이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때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육적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Get your supplies rea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는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supplies,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리고 또 육적인 것, 모든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모든 필요들을 준비하라는 말인 것이에요. 육적으로 필요한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만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이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가정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이삿짐을 꾸렸을 것 아닙니까?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해요. 이삿짐을 잘 꾸려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먹을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들 가축을 또 양육하고 있었으니까 가축들에게 필요한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아직 만나는,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광야에서 내리던 만나는 매일 새벽마다 그들 가운데 아직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양식은 만나로 충분하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데 먹을 양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는 아직도 새벽마다 계속해서 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먹을 양식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만나가 언제 그쳤습니까? 5장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때까지 만나는 계속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그 다음 날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먹기 시작했을 때,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기 시작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광야의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굶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올 때에도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어 나가라고 했잖아요. 무교병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빵을 부풀리는 누룩이 안 들어가서 정결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나갈 때는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광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룩이 없으니까 썩지 않는 빵이 된 것입니다. 오래도록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가 내릴 때까지 그 빵을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서 나가라 했던 것입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날까지 만나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렸다. 그들을 굶기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끊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도 굶게 만들시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밥을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린 영혼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를 손에 들고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아주 배불리 먹고도 충분히 남았다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굶게 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의 양식을 준비하라가 아니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양식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먹으며 살고 계신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다라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은 알고 보면 그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라. 또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라. 아까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요. 그런데 또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의 내용을 보면 광야에서 요단 동편으로 그들이 이제 움직여서 들어올 때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은데 요단 동편 이곳이 우리가 보기에 풀이 좋아서 가축을 기르기에 너무 좋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되면 다른 지파 너희들에게만 그 풀이 좋은 땅을 주면 그렇게 되면 다른 지파가 낙심이 될 것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너무 많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요단 동편에 그렇게 해서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조건이 하나 생깁니다. 민수기 32장 16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들이 조건을 달고 약속, 자기들이 거하고 싶은 땅을 얻고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한 거죠.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요단 동쪽 이 땅은 우리 가축이 기르기에 너무 좋은 땅으로 보이니까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 약속을 언제 한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약속을 하기를 우리가 요단 동편 땅에 살게 되면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무장하고 맨 앞서서 들어가서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조건부의 약속을 하나님께 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제 그 조건부의 약속을 행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제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하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인생의 길을 나섰을 때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과 결단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자신들이 머무를 곳을 선택을 한 것일까요? 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다 들어가기도 전에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 머무르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까? 민수기 3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정말 목축하기 아주 좋아 보이는 땅이었더라. 가나안 그 안쪽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도 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들이 바라본 것은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좋았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요단 동편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 그 너머 요단 서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편안하고 좋아 보이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험난할 수 있어요.
때로는 편안하고 좋아 보여도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갔지만 결국 그 인생의 길은 멸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모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요,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지켜서 이제 함께 들어가야 된다. 돌아올 때는 돌아올지라도 그러나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지켜서 우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 거기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앞장서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길인 것입니다.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에 한 영혼도 낙오드는 자가 없도록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자도 모두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다가 중도에서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자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아서 나는 여기서 머무를 거야 하는 자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야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틀려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 보여도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그 길인 것입니다. 그래야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스라엘은 모두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 거죠.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그 너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길을 따라가는 길은 두렵고 떨린 길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언제나 두렵고 떨린 길이에요.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으로만 준비되어야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믿음을 강조를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그 길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신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은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셨기 때문에 구원자로서의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진 고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험한 십자가 뒤에 당신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끝을 바라보면서 갔던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한국의 남포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유명한 설교자이신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느 날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그 신학생들에게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될 그 신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은혜스럽게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난 후에 학생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비전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그 목회 비전을 어떻게 따라가셨습니까? 묻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비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목회는 매일같이 천길 낭떠러지를 걸어가는 길입니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만 죽으라고 무작정 따라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서 있는 인생의 자리가 사실 알고 보면 천길 낭떠러지 길 아닌가요? 오늘 우리 인생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천길 낭떠러지 가운데 우리가 서서 그 인생을 하나님만 부여잡고 가는 것 아니겠느냐? 잠시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팔면 죽을 수 있는 천길 낭떠러지 그 길을 우리는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길을 스스로 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죽으러 간다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 진짜 대단한 말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갔던 그 시간들이 정말로 하나님만 붙잡고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 모두가 아는 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 좌로나 우로나 상황에 따라 치우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다 들어가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처럼 한번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우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라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졌음을 2025년 11월 2일 여기 모여 예배한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그 모든 선한 말씀이 우리의 장래에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다 응하여서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의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제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하소서.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곳에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머무르게 하소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천길 낭떠러지 같은 길을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믿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장래를 위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꾸게 하소서.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한국에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한국 방문길에 계신 분,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믿음의 선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그리고 또 새로 시작한 사업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업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